여러분, 또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어요. 시간이 언제나 다 뜻이 있고 또 귀한 것이지만 성구영신, 이 시간은 특별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2021년은 어떠한 한 해였습니까? 긴 해였는가요? 짧은 해였습니까? 짧지는 않은 한 해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에게는 허전하기도 했을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오래 기억되는 한 해였을 것입니다. 2021년을 보내기가 아쉬운 분도 계시겠고, 반면 빨리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생애의 최고의 해가 된 분도 계시겠고, 평생 이렇게 힘든 해는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응답되지 않은 기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히려 소망한 것과는 정반대로 일이 틀어진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명한 사실은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도 마찬가지예요. 그 은혜, 그 동일하신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겠고, 또 다가오는 새로운 시간들에 대한 소망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야곱과 그의 형 에서가 화해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무지 화해할 것 같지 않은 두 사람의 관계가 봉합되는 그런 내용이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실 두 사람의 관계는 형제라기보다는 원수지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사람이 극적인 화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이라는 인물, 세속적인 인간의 전형이에요.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 야곱의 전 인생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복중에서부터 그랬습니다. 쌍둥이였잖아요.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투었다라고 되어져 있고, 이 세상에 나올 때는 그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그런 경쟁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취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가로채, 이렇게 성공지향적인 인물, 그가 바로 야곱이죠. 그런데 그는 자신의 인생 계획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아요. 인생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또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이 있다고, 제대로 임자를 만나게 되죠. 바로 삼촌 라반입니다. 그 삼촌 라반에게 속임당하는 그런 신세가 돼요. 속이는 자가 이제 속임당하는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는 데까지 14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지요. 처음 7년, 그리고 또 7년, 도합 14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신의 재산을 갖기 위해서는 또 6년의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 6년의 시간 동안 성경을 보면 그 삼촌 라반이 10번이나 이 야곱을 속였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종합해 보면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야곱은 훈련받게 돼요. 속이는 자가 속는 신세로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많은 것을 얻게 되지요. 12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돼요. 그리고는 결국 삼촌과 결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런데 그 고향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형 에서입니다. 자기가 속였던
모든 것을 빼앗았던 그 형을 다시 만나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된 거지요.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 전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웠겠지요. 그런 와중에 이 야곱이 야복 강가를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을 그곳에서 경험하게 되지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것입니다. 소위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그곳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세요.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뜻은 이스라, 다스린다, 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야곱의 실존이 바뀌었다는 의미가 되는 거지요.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이제는 야곱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중심적 인물이었죠. 자기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제고 부모도 없었어요. 자기만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로부터는 하나님 중심적인 인물로, 변화된 인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직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드디어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원수로 헤어졌던 형제가 이제 20년 만에 만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도무지 화해하지 못할 것 같았던 그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따르면 화해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중심에 야곱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야복 강가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기적이었던 인물, 자기중심적이었던 인물, 그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인 인물로 바뀌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와 같은 변화된 야곱의 고백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의 결단이 되도록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이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발견하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오늘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 그 첫 번째는 은혜를 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눈앞에 보이자 그 앞에서 납작 엎드려요. 오늘 본문 3절에 따르면 7번 에서에게 몸을 굽혔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7번이라는 것은 완전수잖아요. 몸을 굽혔다는 것은 겸손의 태도입니다. 그 에서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이지요.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만이 아니에요. 계속 읽어 나가보면 8절에도 10절에도 11절에도 15절에도 연속적으로 은혜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어요. 야곱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내도 자식도 모든 가축이나 소유도 그것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 의식이 있었기에 에서와 화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그저 내 노력의 결과라 했지 우연의 결과라 했지 라고 치부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런 은혜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극명한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그 구별점이 무엇일까요? 은혜의식에 있습니다. 은혜의식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은혜를 안다는 것은 삶의 중심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은혜의식이 커져요. 그러나 시험 들고 세속화되면 은혜의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기에 모든 것이 은혜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 수고와 공로는 감추어져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그 살아가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교만하게 돼요. 자신의 노력의 결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불평하게 돼요. 불만으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각박하게 되지요. 그래서 갈등하고 반목하고 다툼하고 분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니 하나님께도 헌신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섬김도 봉사도 심드렁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하게 되지요. 매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여유와 배려를 가지게 돼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은혜이니 그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아까울 것이 없어요. 자원하여 기쁘게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은혜의식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2020년 2년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그 은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할 삶의 모습은 화해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다시 보면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여기 보면 야곱이 에서에게 하는 말이 에서의 얼굴을 보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야곱의 고백이 발언이 아첨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화해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의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갈등과 반목에 있던 사람이 화해를 경험하면 이런 은혜,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간 20년 동안 가졌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야곱도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늘 그 문제로 야곱도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 형 에서가 자신을 용납해주고 있으니 야곱의 마음이 기쁜 거예요.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이 회복되니 이제는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서를 향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아도,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내가 바뀌면 모든 것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화해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얼음 같았던 마음이 녹아졌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고통과 그 격동의 세월을 이제는 다 잊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어도 사랑과 다툼과 갈등이 있으면 치욕이 따로 없어요. 산의 진미를 먹어도 궁궐 같은 집에 살아도 치욕이 따로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부족해도 더불어 살아간다면, 조화롭게 살아간다면 그곳은 어느 곳이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화해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다툼의 원인, 갈등의 원인은 별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사소한 것들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사소한 차이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요. 남녀관계가 그렇고 부부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남녀의 차이는 목욕탕에서만 보아도 여실히 드러난다고. 남자는 뜨거운 탕 속에 오래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은 오래 그 탕 속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자는 흙으로 빚어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그냥 풀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견딜 수가 없고, 여자는 갈비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뜨거워도 오래 견딜 수 있다. 맞습니까? 여러분, 보편적으로 남자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성공지향적인 성향이 있다고 그래요. 여성은 감성적이고 직관적이고 관계지향적인 성향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TV 시청만 봐도 남자는 주로 뉴스나 스포츠나 이제 코미디나 이런 프로를 즐겨보지요. 여성은 드라마를 즐겨봅니다. 멜로드라마. 드라마를 보면서 우는 아내를 남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성향이 다른 거예요. 남자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동굴로 들어가요. 혼자 그 동굴로 들어가서 씨름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돼야 동굴에서 나와요. 반면 여자는 문제가 생기면 광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요. 털어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풀어져요. 다른 거지요. 남자는 목적 중심, 결과 중심이에요. 부부간에 이야기하다 보면 아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길게 듣지 못해요. 중간에 차단하고, 그래서 결론이 뭐야? 그렇게 묻습니다. 반면 여자는 과정 중심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또 어떻게 됐어요? 다른 거예요. 오죽하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도 있겠습니까? 다른 종족이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그러므로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인정한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화목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발 양보하는 거예요.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어요. 두 색깔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보라색이 나와야 됩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만났는데 빨간색만 드러난다면, 혹은 파란색만 드러난다면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서로 한 발씩 양보하면 보라색이라는 새로운 색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야곱처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화해를 결단해야 할 거예요. 부부간에 용서할 것 용서하시고 화해할 것 화해할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이 있다면 그것들을 봉합해 나가야 될 거예요. 성도 상호 간에 어떤 다툼이 있었다면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 그것을 잘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화해하면 그 사람의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른 사람의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할 모습, 그것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본문 11절에 다시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여러분, 야곱은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욕심쟁이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려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소유에 지금 만족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형 에서에게 예물,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재물에 대한 욕심은 야곱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탐욕의 문제가 있습니다. 인류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가 그 기자의 질문, 당신은 얼마나 가져야 더 만족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little more, 조금 더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은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셨겠어요. 이 재물의 문제가 하나님과 동일선상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야곱이 그 많은 재물을 형에게 드리고 있어요. 예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없는 것에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누구는 불평하고 누구는 감사해요. 그것은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어떤 태도로 볼 것인가, 그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욕심만 버리면 감사할 수 있어요. 남과 비교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고 나눌 수 있다면 더 풍성해지고 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요, 부동산이나 현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에요. 진정한 부자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욕심을 통제하지 못하면 마귀가 들어와요. 마귀가 삶을 주장합니다. 지옥을 사는 거지요. 그러나 감사하고 나누는 삶을 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2022년 한 해 동안에는, 새해에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엇이나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새 자동차라고 해도 8기로 마음 먹으면 어느 순간 마음이 떠나가요. 세차도 하지 않습니다. 어딘가 고장이 나도 수리도 하지 않아요. 이미 떠나보낸 차이기 때문이에요. 반면 헌차라도 그 차를 새로 구입해서 내 것으로 만들면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열심히 닦고 세차하고 수리하죠. 자기 차에 대한 그런 소중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새해도 어떤 마음으로 맞느냐가 중요해요. 마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새해도 같은 태양이 뜨잖아요. 어제와 다른 태양이 아닙니다. 동일한 태양이에요. 공기도 같아요. 환경도 달라진 것도 없고 만나는 사람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전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을 갖게 되면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을 갖게 되면 세상이 깨끗해질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세상이 사랑스러워질 것입니다. 마음에 소망을 품으면 세상은 소망스러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야곱이 물리적인 시간, 그 크로노스 시간 중에 의미적인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이 밤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새해에는 은혜를 아는 삶을 살자. 화해의 삶을 살자. 감사하는 삶을 살자. 2002년 새해가 은혜와 화해와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앞에서 사인을 합니다. 지금 이제 30초가 남았다는 거예요. 이제 영상이 틀어지게 될 텐데 여러분,
소망,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진행하시는 거죠? 자, 30초부터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민년 새해, 내년은 호랑이 해라고 그러네요. 이제 내년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해주실 줄을 믿고 마음을 담아서 10초부터 카운트다운 하도록 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공도 가족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은혜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2022년 새해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과 결단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은혜를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가 화해되고 연합되게 하여 주시며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